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영국과 북유럽의 복지 모델인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동에서 IS가 대부분의 점령지를 잃고 물러났지만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IS에게 집단 학살된 야지디족 난민들을 돕는 NGO 단체를 만나봅니다. 필리핀에서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다음 세대를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계 소식을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교회가 앞으로 노년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년층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무경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등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맞는 신앙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많은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개설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전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고 교회 내 노년층의 경우 교회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세대고 활동하실 수 있는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그 세대들을 무언가 예술적으로 그리고 보다 그 신앙의 깊이에 맞추어서 더 풍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장을 많이 열어드려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1995년부터 노년 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년 성경 공부 교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내 노년층을 위한 교재 하늘향기, 하늘잔치 시리즈에 이어 세 번째로 말씀 청춘을 3년 커리큘럼으로 발간한 상태입니다. 교재는 큰 글씨체와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찬양과 율동까지 곁들여 교육 활동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또 건강관리, 치매 예방 등 성경 공부 외에 어르신들의 관심사를 담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회들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년 여름 성경학교 가이드북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싶은 신앙적인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룹별 반그룹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후에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와 더불어서 다양한 미디어 자료라든지 PPT 안내 자료가 저희 총회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노인 목회를 잘 하시는 데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노년 공과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교회는 한마음교회와 무학교회 등 10여 개 교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회의 노년 목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모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장애인 보호는 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 대상자가 자택에서 거주하는 처우 방법의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분리시켜서 생활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유럽 등 사회복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주역으로 살아가게 만들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을 바꾸고 또 그런 지원 정책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훈 목사는 먼저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회 자원을 활용해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 추진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또 재활시켰던 이유는 일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가 하는 일은 커뮤니티 케어를 보다 빨리 성숙되게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촉매자가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인 커뮤니티 케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한 연구단체가 현재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060년 독일의 기독교인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와 공영방송 ARD 등이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5월 2일 보도했습니다. 신자 수의 감소 원인으로는 교회의 해체, 신자의 노령화, 그리고 세례 인구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Wenn evangelische Kirche irgendeinen Einfluss nehmen kann auf die Mitgliedsentwicklung, dann nur über diese drei Punkte: Taufen, Austritte und Aufnahmen. 이번 연구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세대 연구센터가 기독교 신자 수와 교회 세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독일의 기독교인 수는 4,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2060년에는 2,270만 명, 전체 인구의 29%만이 기독교 신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톨릭보다 개신교인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톨릭 신자의 연령 구조가 개신교보다 젊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오자 독일 개신교회 협회는 발빠르게 교회 개혁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2060, 기존 교회의 비판적인 검토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추진력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회의 모범적인 사역 사례들도 제시하면서 개혁의 불씨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기획했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베안트 라펠슈엔 교수도 이번 연구가 개신교회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연구에서 나타난 예측이 교회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감소하는 독일의 개신교인 비율. 개신교계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일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주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 한인 장애인 페스티벌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박영주 씨의 손에서 표현된 아름다운 수화 찬양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이어진 다운 증후군 청년 저스틴의 화려한 수준급 댄스 실력에 모두 놀라며 박수로 환호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여 명이 모여 서로의 벽을 어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곳은 호주 한인 장애인 페스티벌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장애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섬기며 우리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애우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민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고취와 더불어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주관해 여러 교민단체의 후원과 교회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비장애인들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더 이렇게 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어진 2부 순서에선 바리스타 체험, 풍선 아트,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4개의 활동 부스가 여러 봉사자의 재능 기부로 운영됐습니다.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따뜻한 섬김 속에 참석한 장애인 가족들은 축제를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돼서 너무 신났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오게 됐는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좋습니다. 커피도 하고 풍선도 하고 오늘 예배에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서로의 다름을 다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같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전성기일 때 집단 학살을 경험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야지디족인데요. 이들은 유대교 등 여러 종교가 섞인 야지디교를 믿기 때문에 IS 학살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한 유대인 여성이 이라크로 건너가서 NGO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라크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이라크 북서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위치한 샤리아 난민 캠프입니다. 원래는 16,000여 명이 살던 조용한 야지디 마을이었지만 2014년 어느 날 하룻밤새 67,000여 명의 난민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IS로 인해 난민이 된 야지디족은 총 40만여 명으로 샤리아 마을은 야지디족을 위한 23개의 난민 캠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샤리아 난민 캠프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NGO 희망의 샘은 이스라엘 시민이자 유대인인 리사 미아라가 세운 단체로 IS에게 잡혔다 풀려난 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15세 사이의 남자아이들은 소년 병사로, 여자아이들은 성노예로 잡혀갔다가 구출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IS에 잡혀있을 때 이슬람 교리에 세뇌돼 구출된 후에도 가족을 이교도, 불신자라는 뜻의 인피델이라 부르며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세뇌되지 않았더라도 끔찍한 고문과 살인, 강간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وبشتينجي ما كنت دوال بالبو بشتينجي تفرودنا كيديو يعني هناك تفرودنا 15 دها.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놀고 음악 미술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피크닉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밝은 기억을 심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과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ach of we play with kids is different games because when a kid's with IS, all of them don't have a place, don't have like springs of hope, safety place, and this is difficult for them. Give them like education and to be intelligent and to prepare them and to see their future and even to have a good future. To prepare them like to be ready for the future and to depend even like they don't have the family.
야지디족이 가장 많이 살던 신자르 지역은 IS가 패배 후 밀려났지만 현재 IS를 추종하는 극단 무슬림 조직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파괴된 신자르의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 ISIS의 공격으로 40만 명의 야지디족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샤리아 캠프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필리핀에 한류 열풍이 불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K-팝을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한 학교의 졸업식에서 K-팝과 CCM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류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었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의 첫 졸업식과 대학의 부속고등학교의 졸업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400여 명의 졸업생들은 한 손엔 기술, 다른 한 손엔 복음을 든다는 학교의 이념 아래 졸업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우리 학생들 통해서 이 나라 필리핀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들이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K-팝과 CCM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GNS 엔터테인먼트 조유성 대표는 크리스찬 가수들과 함께 한류의 흐름에 발맞춰 해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미션 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GNS 엔터테인먼트의 가수 3명과 함께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졸업식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한류 크리스찬 가수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필리핀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1시간가량 이어진 콘서트는 한류와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함께 동참한 가수들은 앞으로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한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찬양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고요. 또 그만큼 열심히 연습하여 이 무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무대를 보면서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미션 로드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팝을 통해 퍼져가는 한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까니타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해마다 유대인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We're here for good fruit.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Khmelnytsky. There are also people from Kharkov. 올해 유대인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는 우크라이나의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온 500명의 참석자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Poland, Lublin. Wow, you came all the way from Poland. Is this your first time at the conference? Yes, it's my first time. I heard about the conference and not coming wasn't even an option for me. There's youth here who are going to be worshiping the Lord. 뜨거운 열기가 컨퍼런스에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유대인 노래를 부르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컨퍼런스의 주최자는 말합니다. 유대인 다음 세대 컨퍼런스의 가장 큰 목적은 다음 세대의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돕는 겁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as believers to constantly be renewed. And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And the speakers will help us in this. 올해 강연에서는 성공의 의미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This world insists that we commit our lives to unimportant things and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reevaluate their lives in their declining years.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draw closer to Him. 또 어떻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When I came to the Lord, my life became meaningful. I found my life purpose. I'm not alone. It's not through my efforts or because I'm that smart. It's just that I found my Father, who always cares for me, protects me, and loves me.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t's so awesome that these speakers were invited. Very good sermons, very essential sermons. They got right into my heart. I feel like something is happening. God is sowing something into our hearts. 다음 유대인 다음 세대 콘퍼런스는 오는 2020년 겨울에 열릴 예정입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2019 선교통일한국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와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는 통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는 양창석 전 통일부 정책실장과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 등 선교계와 통일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와 경제, NGO, 교육과 선교 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늘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 비상특별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는 모든 비방과 한탄의 말을 거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라면서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한교연은 임원회는 전국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전개하기로 하고 한국교회 비상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에 한교연 공동회장 신광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생교회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노숙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를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집회에서 백석대학교 임정화 교수를 비롯해 배우 임동진 목사와 최선자 권사,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또 매일 집회가 끝난 뒤에는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노숙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밥퍼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과 포포틴 윈도우 한국연합이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미래 교육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포포틴 윈도우 한국연합 장순홍 대표회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과 목회 방향에 대해 발제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다음 달 10일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개최됩니다. 안산 동산교회와 한국사랑 나눔 공동체가 라오스 아따프 댐이 붕괴하면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성적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라오스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 약 220만 불 규모의 지원 물품을 라오스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3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라오스 전역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현지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회와 기독교의 역할을 제시해온 신촌 포럼이 신촌교회 아천홀에서 제40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그 대응과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신촌 포럼 대표 박노훈 목사는 신촌 포럼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유영권 교수와 국민대 이의용 교수가 성도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목회자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2019년 이사교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숭실대 황준성 총장이 숭실대학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김숙 전 유엔 대사의 강연과 숭실대의 통일시대 인재 양성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김성배 원장과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 등이 발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교가 통일시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북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CTS 기독교 TV를 견학했습니다. 강북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의 단원과 학부모 20여 명이 CTS를 방문해 CTS 라디오 조이 녹화를 체험하고 TV 스튜디오를 견학했습니다. 이어 강북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CTS 멀티미디어 센터 로비에서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보건당국은 신드주 라르카나시에 사는 주민 13,800명을 대상으로 인체 면역력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410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지 의사가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라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의회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유세 당시 의회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공약으로 의회 해산을 내걸었었는데요. 젤런스키 대통령은 오는 7월 21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66%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법안 통과가 스위스가 친기업적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6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 6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50억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산모와 의료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을 테러한 총격범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총격범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다음 달 14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부활절 연쇄 테러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란 위크라마라트네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비교해 0.2%포인트 하락한 3%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환경성이 여름에 폭염으로 발생하는 일사병에 대비해 남성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성은 전국의 백화점과 협력해 양산이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총재가 결과에 불복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총재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프라보워 총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전남 곡성에 있는 한 교회 사택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7, 80대 어르신들인 농촌교회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에 위치한 대사리 교회는 지난 4월 4일 화재로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사택을 태워버렸습니다. 현재 전소된 사택은 철거됐으며 땅에 그을음만 남아 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너무 추우니까 이제 불을 이렇게 하목 보일러하고 기름 보일러 켰어요. 이제 식구고 방이 잠깐 안 지고 있었는데 밖에서 톡톡 놓고 그런 거예요. 가서 예 집사님 나 나가요. 그거는 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은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에서. 대사리 교회는 성도 수가 5명뿐이지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송경수 목사 부부는 현재 마을 주민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평소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던 마을 주민들도 함께 마음 아파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우리 마을 어르신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방대하게 주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해 나가는데 참 앞이 안 보이고만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사리교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조속히 복구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와 지역교회들이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다음 세대 전도축제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꺼져가는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불씨를 일으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마련되고 있는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올해에도 부산 지역 130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참여하며 열렸습니다. 어서 온나? 여기 학교 이름 네. 한날 만났더니 자기 이름 적고. 각 교회별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사역자들을 활용한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활동을 준비해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즐기니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 왔는데 친구랑 같이 오다 보니까 그냥 다 잘해주시니까 다 괜찮았어요. 지난 4월부터 함께 모여 이번 축제를 준비한 지역교회들은 이러한 연합축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힘을 얻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 기회가 너무나 뜻깊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비록 힘들지만은 또 기대한 것만큼 없다 할지라도 포기치 않고 계속하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네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중에서 우리 초청장을 안 받은 애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쓰여지고 들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고 작은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으로 마련되어 온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의 다음 세대 전도 축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는 등 차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삼남연회 연합회가 다시 뜨겁게 회복을 주제로 부암감리교회에서 제14회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여선교회 삼남연회 연합회 회장 강정혜 권사는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외 여성 지도자의 안식과 교육을 위한 안식관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선교대회에 앞서 기감 삼남연회 김종복 감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놓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영토 주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CTS 포항방송이 사단법인 솔리데오 합창단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는데요. 김영준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솔리데오 합창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CTS 포항방송과 함께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첫날 저녁 마련된 울릉군민을 위한 음악회에는 울릉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솔리데오 합창단 소속 장로합창단,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콰이어 차임 등의 찬양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스한 5월의 햇살처럼 우리 모두에게 온기를 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가 더 문화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울릉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둘째 날에는 화산섬 울릉도의 분화구 흔적인 나리분지를 관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것도 나리분지까지 오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오후 참석자들은 울릉도 저동항에서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1시간 30여 분의 항해 끝에 우리 땅 동쪽 끝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독도 접안에 성공한 솔리데오 합창단은 작곡가 임금수 장로 작곡의 나의 사랑 독도야를 합창했습니다. 이어 다시 배를 타고 독도 뒤편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섬 전체를 배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대한 수호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독도 사랑, 나라 사랑, 한국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독도여 영원하라, 이 땅이여 영원하라, 하나님이여 영원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해를 묵묵히 지켜온 울릉도, 그리고 독도, 이곳을 찾은 솔리데오 합창단의 노래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울릉군 저동항에서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 기자회견이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나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도민연합은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환영한다며 경남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학부모연대는 반대 측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도 의회와 경남도청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 50주년 기념 목회자 대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온 50년, 함께 갈 50년이라는 표어를 걸고 열린 목회자 대회는 보은복지교회 박재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영광침례교회 김재명 목사는 다가올 주님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기총 대표회장 영화 나사렛교회 이관우 목사의 환영사와 정교계 인사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수기총 5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세대 안종배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와 에덴 크리에이터즈 김정희 대표의 미디어 영상 시대의 청년사역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2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